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및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사해 동편에 있는 요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물었던 물음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물었습니까? 세례 요한 또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여서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소리 높여 외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진노와 심판 대신에 반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주님에 대해 과연 저분이 자신이 예언한 심판의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묻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자신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성에 대하여서 의심했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귀신이 들렸다고 비판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허문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과연 그들의 모습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기준과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이 다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성공과 번영, 축복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에만 맞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에 사로잡힘으로써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보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분의 삶과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변하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삶이나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이나 행위를 보면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26절 후반절에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신약의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주님을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행위로 주님을 증거하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창현 가족들이 주 앞에 부르짖는 그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구 가운데 함께 주셔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과 행위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